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수아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항상 승리합니다. 지혜는 항상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감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미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세 지파에게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많은 선물과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훈훈하게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던 이 세 지파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굉장히 큰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큰 단은 분명히 우상숭배의 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사이도 없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의 지혜로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 앞서, 분노함에 앞서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같은 상황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나누고 있는 말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부터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이것 역시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틀린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적용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은 맞지만 적용이 다르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합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문물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모군란을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흔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해도 안 된다고. 두 번째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 그냥 안 하고 말 거라고. 보통은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반대와 어려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 분노하고 화내며 너무 쉽게 단정내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소중하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일수록 악한 마귀의 방해와 악한 마귀의 반대는 더 강하게 오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함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대를 맞이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데 그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품성이 원래 화를 잘 내는 품성이라서.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세 번째,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네 번째, 귀가 얇아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기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분노하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분노하고 화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눈을 닮아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과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무모하게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큰 단을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에 비해서 나쁜 소문들과 나쁜 추측들은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며 빨리 퍼지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는 지금 건너편 지파들의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지금 전쟁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를 먼저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상에 함께 달린 강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셨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백성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있는 잘못을 들추어내고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오해가 있을 때 사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못을 들추어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들추는 능력이 아닌 잘못을 감싸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많은 과오를 벗어날 수 있으며 허물을 가르는 일을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먼저 감싸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르우벤 지파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은 오해받았던 르우벤 지파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그 마음을 분노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으며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혹 내가 그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폈으며 혹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최소한 한 지파의 장자이고 한 지파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는 성숙함과 어른스러움이 르우벤 지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이러한 지혜는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열정으로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울분과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 전에 형제의 비난을 예의를 지켜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지함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낳을 뻔한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어떻습니까? 르우벤 지파의 성숙한 품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비난 아래서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애가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다. 르우벤 지파의 이러한 태도와 품성은 그들의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그 분노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품성이고 이것이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1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통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이 평가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고집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얼마든지 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열린 마음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넓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품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항상 승리합니다. 흥분과 분노하기보다는 사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해의 마음과 덮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항상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지 않는 품성을 위해, 이해와 사랑의 품성을 위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품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수연 집사님의 아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